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월 넷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목,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미래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확실함 때문에 많이 염려합니다. 많이 불안해합니다.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맞힌다고 하는 그쪽으로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무속, 점수를 비롯한 여러 종교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우상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엘리트들, 세상의 서밋들, 이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몰려간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연예인들이 이쪽으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알아맞혀 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무속 점술 종교를 통해서 미래를 알아맞혀 주는 이유가 뭐죠?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잡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귀신 충만한 상태로 있으니까 자기도 괴로운데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신 들린 채로 귀신이 시키는 말을 자꾸 알려주게 됩니다. 당장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모든 불신자 마귀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흐름대로 쭉 흘러가잖아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멸망의 길, 레일 위를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미래, 귀신 들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해줄 수 있죠. 당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 말 듣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이 목표예요.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의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완전 실패합니다. 완전 멸망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귀신이 갖다주는 모든 저주와 멸망, 영적 문제, 우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헤매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망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왜 불안하죠? 그 미래가 잘 되면 좋으니까요. 미래가 안 될까봐 두려운 거죠.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결국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복음 받았는데도 만약에 주인이 나다 이러면요,
이걸 직접 물어보진 않더라도 똑같이 염려, 불안,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힐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 내 미래,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재주가 좋으면 잘 되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잘 돼야만 앞으로 뭔가 크게 될 것 같고, 안 되면은 이번에 불합격하고 이번에 떨어지고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나 중심이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속임수 계속 쓸 겁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미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안하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되어 있죠? 우린 이 땅 사는 동안 세계복음 알 겁니다. 이 땅 떠나는 날에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게 없습니다. 왜? 맡기면 되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버려라. 왜냐? 주인 되신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모든 근심 무너뜨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틈을 타니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이걸 못 맡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불안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니까요. 오늘 이것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가 어떻게 된다? 미래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세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요. 세 가지 나라라는 세계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 나라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 3장 1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따라가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완전 사로잡혀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12가지 멸망의 망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이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될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살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너무 불쌍한 현장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부러워한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을 전달해서 살려야 되는 대상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 배경에 있는 나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움직여서 모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권력을 움직여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을 실패, 멸망에 계속 빠뜨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핍박하고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존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 신, 요한복음 14장 30절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고 있는 이 존재 무너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요? 예수님 영접할 때. 왜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이루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내 속이, 내 안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 흑암의 세력, 결박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 가지고 곳곳에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깃발이 꽂히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죠. 오늘 모든 렘넌트는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볼 때 세 가지 나라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기대할 대상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살리고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요. 우리는 사탄의 나라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환난과 핍박과 부조리와 모든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들, 뭘 봐야 됩니까? 사탄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영권 사용한다?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이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또는 만약에 우리 생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게 될 미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속임수를 써요. 뭘 가지고 속임수를 쓰느냐?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종말론이 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있거든요. 그 날이 언제다, 그때가 언제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구가 종말하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하는 거는 전부 사기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은 오지만 그 날이 언제다라고 시한부로 얘기한다? 완전 가짜예요. 예수님이 오피셜로 직접 아니라고 때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꾸 속는다. 무슨 계산을 하고 어떻게 예언을 하고 어떻게 계시를 받고,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세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세계복음화의 날이 그날입니다. 세계가 복음화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가 복음화 되면 그때 주님 재림하시고 세계는 끝이 오거든요. 그 날이 와요. 근데 이걸 두고 삶을 내팽개친다? 그러면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날까지 우리는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가 그날이냐?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날이 언제다? 그날이 곧 온다? 그날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란스럽게 오버를 떨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오늘 내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 되고 오늘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급성을 강조하다가 평상시의 삶이 다 무너지도록 하는 것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으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고 4장에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야 그때가 거의 다 됐나 보다.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야 그러면은 빨리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재림 때만 준비를 하면 되겠다. 삶 살 필요 없다.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다 필요 없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다 리셋인데 그건 뭔 소용이냐? 다 그만두고 이제 빨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묘하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현장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도록 만들고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날 그 시 모르는데 세계복음화의 그날 오고 있지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미혹되어 가지고 요란스럽게 다니지 말고 평안하게 오늘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현장에서 승리해라.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해라.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승리해라. 회사 가서 일하면서 승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게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게 나타나기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요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가까이 왔구나.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알면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왔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러분이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시급해가지고 평상시 전도자의 삶 내팽개치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사도 요한이 봤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막는 악한 세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막는 권력이 나올 겁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게 종교하고 연합해서 일어나가지고 권력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미혹당하는 세력이 나올 겁니다. 현혹되어가지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는 그걸 교회 안에서도 그 말이 맞다. 무슨 뭐 예수 얘기하고 있냐. 무슨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종교 말도 안 되는 신화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서도 나와가지고 요 세력들하고 연합하게 될 것이다. 징조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라는 존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 비판하고 뭐 타락이 문제고 비리가 문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들을 절대로 교회를 보내면 안 된다. 왜냐? 세뇌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지금 기독교 세계관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진화론도 안 믿고 과학도 안 믿고 완전 자기 그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타인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막 타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되겠느냐? 예수 얘기도 단군 신화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 자녀를 교회 보내지 마라. 스스로 나중에 선택하도록 종교에 자유를 줘라. 세뇌시키는 듯 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목사라는 인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지금도 이제 나오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아,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영상 올리고 짤방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 뭐 다가오는 뭐 양식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 뭐 또는 불신자들 이렇게 마음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하면서 나올 것이다. 근데 또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미래도 알아맞히고 막 병든 사람도 치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와 이건 진짠가 보다 하고 사람들을 막 혼미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요 사인이 일어나면 그때 돼서 영적 싸움 준비하면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 준비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보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렘넌트가 해야 될 미래 복음 운동을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미래 복음 운동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중세 이후에 인본주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세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 놓쳤거든요. 이러니까 복음 대신 율법 얘기하고 복음 대신 종교 얘기하고 복음 없으니까 당연히 타락하고 복음 없으니까 당연히 율법이 되죠. 생명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전혀 못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1000년 동안 교회 다녀봐야 답 없더라. 이게 중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중세 지나면서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화로 만들어서 이 문화 속에서, 이 지식 속에서 타락을 긍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사상이 되고 이게 이념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반대하고 절대적인 것을 전부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운동들이, 지성들이, 지식과 이념들이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 전부 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이론, 이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강요하지 마라. 저런 사상 강요하지 마라. 성소수자 핍박하지 마라.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 남자, 여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아니든 결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절대성을 반대하는 사상이죠.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이 나왔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이제 물밀듯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오해하니까 방종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면서. 반대로 복음을 오해한 결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 씻어야 된다.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말인데 회개에 집착하는데 그 회개도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영적인 것, 원죄, 근본 문제, 사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율법과 종교 흐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말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꾸만 분열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간마다 라이브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를 부르셔서 재앙을 막는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대적하는 스스로 높아진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을 무너뜨리고 모든 지식과 이념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 렘넌트의 싸움이요. 미래를 살릴 렘넌트의 복음운동의 핵심인 줄 믿고 이 일의 주역이 될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미래 주인이 내가 되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붙잡고 미래의 흐름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개인의 종말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개인도 종말이 있고 시대, 국가도 종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 전 우주, 전 세계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복음화될 것이고 그 날에 종말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계복음화되는 그 날에 임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미래에 대해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미래에 살리는 열쇠는 전부 오늘 속에 들어있거든요. 모든 응답의 열쇠는 오늘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오늘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미래는요, 당연 이후에 오는 필연 절대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 속으로 들어가면 필연과 절대가 렘넌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전도 운동 속에서 우리의 매일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공으로, 참된 성공으로 누려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찾아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계 살리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당당하게 우리 주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살 곳은, 이 집에, 이 땅에서 살 곳은, 거처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소, 우리의 영원한 살 곳은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에서 우리를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그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세상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성공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번 주간에 점검하면서 거짓된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주님 사랑하고 오늘 주님 사모하면서 참 소망 가지고 참 성공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미래의 주인, 오직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서 역사하사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전도운동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되고 서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